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으로 인생 역전의 기도 62-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최악의 환경 가운데 최상의 환경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에서 어떤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접합니다. 한나 같은 사람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산이 중리 계속해서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잘 낳은 겁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슬프고 또 여자도 자꾸 그 여자도 아이 가졌다고 놀려대고 그래서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성전에 가서 죽으라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서 아이 하나만 주시면 그건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잘 바쳐 드릴 테니까 아이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서 울고 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주셔서 그 여자를 생각해 주시고 아이를 하나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 덕분에 집안이 피고 또 나라가 꽃이 피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덕이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추가로 이 여인에게 5명이라는 더 보너스로 아들 셋, 딸 둘을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인생 역전을 만나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아내 두 아내가 이스라엘은 눈에 맵시가 있어야 미인이라고 치어줍니다. 머리털이 검고 눈맵시가 좀 있어야 미인축에 들어가는데 둘 다 레아와 라헬이 친자매입니다. 둘 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됐고 레아는 자기 아버지의 시집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1+1 끼워 팔기로 라헬 시집을 보낼 때에 그 끼워서 팔기로 주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남편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받으려고 아이 낳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아니라 거의 전쟁 수준급입니다. 레아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불리하고 거울을 봐도 자기를 봐도 참 기절 안 하면 섭섭할 판인데 남편이 자기 얼굴을 보려 오겠나. 그리고 사기당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속아서 끼워 팔기를 했으니까 남편이 오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헬은 거기에다 잘생겼지요. 라헬은 야곱이 거의 첫사랑같이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레아가 아무것도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보시는 줄 알고 아멘 중심을 보시는 줄 알고 죽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뻐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거울만 그냥 쳐다봐도 자기 삶이 만족하고 자기가 미쳐 너무 이뻐서.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몸매도 되지 얼굴도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지.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내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1대빵, 2대빵, 3대빵, 4대빵, 5대빵, 결국 6대빵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나엘도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명을 6대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 더 추가해서 결국 7대2가 되었죠.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기도 안 해도 살겠다 그러시거든 그냥 사셔도 됩니다. 또 역전 인생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 주라고 기도하십시오. 야, 내 삶이 왜 이러지? 아니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이렇게 곤란하고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또 그렇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왜 그리도 많나? 원수가 왜 그렇게 많어? 이렇게 돈은 안 들고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곳이 얼마나 많고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는 곳 많고, 여러분 인생이 좀 꼬이거든, 좀 꼬이거든 그러시거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의 역전을 좀 대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180도의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여러분의 지식, 지혜, 경험을 가지고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이분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봐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정말 보잘것없고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보아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소망조차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역전 인생이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전의 인생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29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원래 이름이 향기의 도시입니다. 좋은 냄새 이런 뜻이거든요. 향기 이런 뜻인데 여리고에는 장미가 많습니다. 종려나무가 많고 향나무도 많습니다. 천리향 같은 그런 좋은 것, 좋은 향기가 난다.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을 여리고라, 냄새라, 좋은 향기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곳이 여리고. 여기는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 그런 뜻인데, 이 여리고가 지리적으로 갈릴리 쪽으로 예루살렘에,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3대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 바로 내려오면 더 빨리 가겠지만 사마리아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는 서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빙 둘러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야만, 즉 걸쳐야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 도시라.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안 삼거리처럼 이 여리고를 걸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다 하고 마지막 6월절 날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여리고에 왔을 때 그때 일입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또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절기인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모든 남자는 3대의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 6월절을 어떻게 보면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가던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리고가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직관적으로 들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붙었던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그의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도 보면서 여리고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앉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왔다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디메우의 아들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길이 앉았다가 나사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한 명은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인데 이름이 비슷하죠.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가 자기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더니 소경을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아이가 앞을 못 봅니다. 부모가 절망을 했겠죠. 보통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소원, 마음의 소원이나 어떤 아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모세는 나이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죠. 대릴 사유가 되어서 그 집에서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게르솜이다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 이 이름의 뜻은 객이라는 뜻이에요. 게르솜은 객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가 이름을 개가 밥 먹어라 막 이렇게 불렀겠죠. 요셉은 고생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잊어버렸다. 옛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만들어주고 회복시켜 주었을 때 잊어버렸다. 전부 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 쉐마입니다. 쉐마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름만 딱 보아도 저희 엄마가 아이를 못 낳았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 그래서 신약에 시몬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무엘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 희망사항을 가지고 아이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디메오는
저희 아들을 보고 아무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디메오 이렇게 지었죠. 자기 이름이 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로 치면 딸 이름을 짓는데 끝자야 그러죠. 끝자 있죠. 딸 고만이. 그리고 아들 시종자가 되라고 종자야라고 그랬어요. 뭐 안 들은 것 같지 동네 그런. 그리고 또 그때가 말제. 옛날에 참 사람들 아이 이름을 참 생각 없이 너무 졌어. 노숙자도 있어 이름이. 성은 노시고 이름은 숙자. 그래 노숙자예요. 이런데 어떤 성에 오시는 사모님이 이숙자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정육점도 있어요 이름이. 실제로 이름이 소판년도 있어요. 성은 소시고 이름은 판년이에요. 판년. 욕이 아니에요. 이름입니다. 직업은 또 정육점 사장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대도 없으니까 아이 이름도 자기가 디메오인데 바디메오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기대도 버렸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대가 없고, 그래서 길에서 뭐 했냐? 구걸을 해요. 부정적으로 보면 참 중리산이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 무엇하겠나 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청한 안 좋은 상황이 처해도 우리는 뭔가 보면 다른 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대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죠.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정보를 들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 보시면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누가복음 18장 35절이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 구걸하다가 한 맹인은 안 썼어요. 누가복음에는. 아마 바디메오가 주인공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는 안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소경이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촉각 듣는 거 후각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소리가 강하게 들린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소경이 지금 앉았다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 당연히 지나가겠지. 6월절이니까 늘 해마다 이었던 일들이니까 6월절 지키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오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구름대까지 온다고 칩시다. 내가 우리 교회 앞에서 지금 소경 거지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겠습니까?
교회 주일날 사람들이 오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안 물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거지요. 거지는 뭘 해야 돼요? 한 푼 줍시오 그러지, $1 하든지 한 푼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거든. 그게 맞잖아요. 무슨 일이냐, 왜 묻느냐라는 거죠. 저는 하나 우리의 의역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문제가 투성이에 있는데도, 집에 가보면, 집이라고 가보면 집구석인데도 전혀 내 몸에는 하나님이라는 의존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을 만드세요. 집구석을 만들지 마시고 집을 만드시라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한 푼 줍시오, $1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멍청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다 끝나가는 판인데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끝나가는 판인데 아직 예수님 몰라.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지역이거든요. 나사렛은 지역이에요. 예수 이름은 이름이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반드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만 알아들어요. 누구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자기가 따르고 믿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이 예수인데도 이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딱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로 들었으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야 될 것인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 주여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인데, 이방인들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상전을 부를 때에, 어떤 왕을 부를 때에 키리오스라고 부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키리오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키리오스가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주여 이런 말인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부르고 그냥 주여 이렇게 아도나이,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퀴리우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아버지 이름은, 너희 아버지 이름 뭐냐? 예, 이자 우자 성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상입니다 이렇게 안 해. 그잖아요. 부르게 되는 거 항상 띄워서 이자 우자 성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쓴 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주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그 말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쌤, 나삐요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소경이 바디메오는 주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주여나 하나님 부를 때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예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바디메오가 고백한 것은 지금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은, 다윗의 자손이 부른 거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메시아라는 걸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수르복의 여인이 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고백, 다윗의 자손의 이 말은 메시아요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유다 지파에 일어날 왕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왕가가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유다 지파 왕으로 일어나서 그 왕위가 계속 쭉 구약에 우리가 본 구속사적으로 보면 안 끊어질 것 같지만 안 끊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게 하다가 실로가 평강을 주는 자라 샬롬이 우리에게 평강이죠. 이 평강을 주는 자가 올 때까지 미칠 것이다. 아담 이후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과 화평이 딱 끊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딱 끊어지고, 물질의 평화도 딱 끊어지고, 자녀의 관계의 화평도 끊어지고, 환경의 화평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평강을 회복시켜 줄 자, 회복을 돌려주실 자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조금 더 하나 더 보탠다면, 이 12지파들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도 이 유다 지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난 결과가 뭐다? 떠났다랑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떠나서 그 나라가 유전됐느냐? 계속 피해 역사를 이루다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 결국 그들을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10지파 사명이 뭐냐? 이 다윗을 유다 지파를 잘 올 수 있도록,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 오실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해서 쭉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하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도 해 놓았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 이분은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람 숫자는 수백만 수십만 명이 되는데 당신이 지금 따라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가깝합니까? 몰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기적이나 볼까, 그냥 복이나 받을까, 그냥 따라다녀. 그래서 뭐 여기가 능력이 있느니 저기가 능력이 있느니. 이 바디메오는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잖아요. 거지가 지금 사람들이 유월절 되면 몰려갈 때 그때 대목이잖아. 이때 벌어야 1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일이냐,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주여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기 미쳤나, 누구 보고 하나님이다 하노. 갑자기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61장 이런 곳에 메시아에 대한 고유 사역이 잘 기록해놨어요. 이런 분이 오면 이런 분이 메시아다. 이사야 29장에 이렇게 될 것, 메시아 고유 사역을 마련해놓고 35장에도 42장에도 이사야 61장에도 이런 곳에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메시아다. 메시아 고유 사역을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게 5대의 고유 사역이 나오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 것,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 벙어리가 말하는 것, 사람이 죄악 가운데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내 죄가 여기서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뭐냐면 받으면은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이런 거짓 생활을 한다면 이 거짓 생활 이제 그만하게 죄를 끊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다면 이제 모든 이 죄를 나도 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정확한 신앙 고백, 자기 형편에 딱 대조를 해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 가운데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심한 구렁이에 있다면 건져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진짜 그 죄악 때문에 아직도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거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그 인생의 모든 죄악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풀게 해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못이 딱 박힐 죽으신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죽고 채찍에 많이 두들겨 맞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주신 말씀 믿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대신 제 질병을 대신해 죽으시고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치유하고 죽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압니다. 그럴까? 뭐 직업이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밥 먹고 산다. 목사 말 다 믿어봐라. 피곤해서 못 산다. 새벽기도 나오라 하지, 금요일날 나오라 하지, 전도하라 하지, 기도하라 하지. 목사 말을 들어봐라. 피곤해서 못 산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다. 또 믿기는 믿어도 자기는 적용을 또 안 시켜. 그것이 믿어지면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효과를 봐야 될 거잖아요. 왜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죠? 나하고는 관계가 뭐로? 이 사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 소경이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9장에 보면 12 제자를 파송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나누어서 딱 파송을 해서 둘씩 나눠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가시려고 했던 혼자 다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곳을 갈 곳, 앞으로 가지 아직 못한 미리 보낸 거예요. 그냥 보냈다고 합시다. 보냈으니까 미리 보냈어요. 그래 아직 종래와 그 도시는 가지 않았지만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처로 이 35개 팀을 만들어서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그 뒤에 읽어보시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본문하고 연결이 딱 됩니다. 그 사이에 가르침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모든 동네에 가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동네, 그 도시, 그거 시간이 없잖아. 없으니까 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알리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동네의 예루살렘에 6월절을 맞춰서 간 거죠. 가기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정없이 그냥 어디 한 군데서 머물서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을 35개 팀을 기적을 행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또 안 낫는 것은 우리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믿어라. 그분이 진짜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고쳤는데 안 되는 것은 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그분이 진짜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경로를 따라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분명히 갈릴리에서 베레아 쪽으로 사람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예루살렘까지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 바디오메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사탄의 나라를 끊어줄 것이다. 사탄이 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를 가져오실 것이다. 치유와 회복이 오실 메시아다. 소경의 눈을 뜨게 귀머거리가 듣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복음을 그러면 바디오메만 들었느냐?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35개 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주위에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예수가 딱 왔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오메는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가 한 푼 접속을 안 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주여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바로 신앙 고백과 함께 정확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맞다. 그분이 지나가는 이때 나를 고쳐주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산다고 뭔가 해도 안 풀립니까? 뭔가 해도 자꾸 꼬이기만 합니까? 주님께 달라붙으십시오. 다른 방법 없어요. 인간 수단은 아무리 지식, 경험 갖다 끼워 붙여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시면 뭐 그렇게 예수님 많이 한 거 없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고막하니까 그릇당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 많은 복음을 분명히 받았을 건데 왜 이 사람만 변했고 이 사람만 고침받았습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이자 거지에 자기 아버지도 자기에게 기대가 없어. 엄마도 기대도 없어. 그냥 바디메의 아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지금 살아왔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눈에 한번 터치해 주는 것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자기 인생이 소망이 없어.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의사고 무엇이고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인생의 저주였습니다. 고난이고 저주고 비극이고 모든 안 믿는 말에 총동을 다 쓴 것이 자기에게 다 씌워져 있어 지금.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복을 받게 된 근원이 되어졌죠. 여러분, 지금 삶이 좋습니까? 계속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딱 그런 사람. 바디메오의 인생에 자기에도 자기가 봐도 기대가 없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기대해 주는 사람, 또 아니 주변 사람도 전혀 그 사람 대해 보고 기대도 없어요. 그런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메시아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우리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저 같음도 고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 말씀을 못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 살만하다면 그가 예수님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못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오후 시간에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삶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 하나님 최악의 환경, 하나님 한나,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주거 환경이 최악이었고, 오늘 이 바디메오도 주거 환경 최악, 미아도 주거 환경 최악이었고, 그러나 이 모든 최악 환경을 이기고 최상의 환경으로 변화된 것,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그것을 끊어지지 않는 기도, 이제 기도를, 그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하늘문을 뚫고 2층 천을 뚫고 3층 천을 하나님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180도의 인생의 역전이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